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음양입니다. 우리는 명리 공부할 때 이 음양 오행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오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만 음양에 대해서는 음양이 중요하다, 음양이 이 명리의 전부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간명에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거를 대입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양은요, 우리가 명리학의 근간이 되는 이 역학, 이 역학에서도 주구장창 줄기차게 음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정점에 올랐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는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정점으로 오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추락을 하고 이제는 또 올라가겠지 했는데 또 추락하고, 그 끝에서 마음을 비웠더니 다시 정점으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단순히 상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정말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명상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상은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흐름을 내가 그대로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명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잠이 막 쏟아집니다. 그럼 분명히 어제 잠도 많이 잤는데 그런데도 잠이 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어떤 날은요, 막 정신이 흐트러지는 날이 있어요. 흐트러져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명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씩 이러한 과정들을 제치고 그 왜 유행어 있잖아요. 잘난 놈 제끼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순간에 오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방해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방해물을 넘었을 때 드디어 무언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자연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뜨거운 글자는 지지에서 미토예요. 가장 차가운 글자는 지지에서 축토입니다. 자, 우리는 미월에 너무 뜨거워요. 이 안에 있는 을목도 대단히 뜨거워요. 정말 타버릴 만큼 뜨겁습니다. 뜨겁다라는 거는 양기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끝에서 비가 옵니다.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온다라는 거는 음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축이라는 글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차갑습니다. 너무 추워요. 우리 신축년 다들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다들 추웠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일적으로 추웠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추웠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갑자기 명리라던가 이런 깊이 있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추웠으니까 반대로 뭔가 화려한 걸 하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거로 축중의 기토는 햇빛을 불러오는 거예요. 즉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에 가장 양적이고 가장 활동적일 때 결국 나는 음으로 갈 것이고, 가장 음적이고 가장 조용할 때 결국에는 세상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미토와 축토의 예시를 들은 이유는요, 명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음이 극에 달할 때 결국에는 양으로 갈 것이고, 양이 극에 달할 때 결국에는 음으로 갈 것이다. 자, 여기서 음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볼게요. 고통. 그리고 양에다가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저는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 달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공부는 당연히 국영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에 그럼 내가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는 이제 곧 기쁨으로 갈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다면은 결국에는 공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안 괴로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 안에서 그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요. 있는 고통을 준다라는 이야기는요.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뒤돌아서 보니까 감당할 수 있었더라고. 그런데요. 막상 그 고통이 올 때는 누구는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자존감이 너무 높고 막 행동력이 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누구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행동력이 낮다 보니까 도무지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이 극에 달할 때 양으로 간다라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음이 극에 달했을 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실은 명리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 미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우리 왜 미월 되면은 뉴스 같은 데서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막 지글지글 타는 거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정말 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장마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요. 나는 그럼 고통이 극에 달했으니까 반드시 기쁨이 올 거야.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잔인하게도. 음이 극에 달했을 때 이때 나를 잃지 않고 꾸준히 내 스스로를 믿으며 무언가를 추진했을 때 결국에 양이 옵니다. 만약에 고통이 극에 달했는데 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럼 언젠가 다시 고통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건 우리 자체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이 왔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색하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극에 달했을 때 내가 만약에 주저앉는다면은 언제가 됐던 이 음은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살아있는 양들에게 음을 가르치기 위해서겠죠. 자, 그럼 반대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이 고통, 이 말도 안 되고 터널 끝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고 내 신념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고통은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우주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는 양의 세계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결국엔 음을 마주하고 배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이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나의 신념 하에 너무나 어렵고 괴롭지만 이겨내고 나아간다 했을 때 나는 음을 마주했고 그 안에서 배웠으며 결국에는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날 이후로 다시금 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실제 감명할 때도 그런 분들한테는 감명이 틀립니다. 물론 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이때 우울감 오셨겠네요. 이때 괴로우셨겠네요. 하면은 아니요. 전혀 안 괴로웠어요.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아요. 전혀 괴롭지 않았고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참 감사한 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으니까요. 왜? 나는 이미 고통의 그 괴로움의 그 극점에 다다랐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갔거든요. 그럼 막말로 음과 양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음양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양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되는 거고 음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태어난 이유,
또 배워야 할 것인데 이거를 배웠으니 음양을 다 하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괴롭겠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잔인하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그리고 정말 앞이 깜깜할 때, 앞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떠한 희망도 없을 때, 그때가 실은 내가 무언가를 깨우치고 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그냥 뭐 세속적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성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공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이라던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와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으스대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본인들도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정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반드시 무언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정말 그렇게 한다고 될까? 나 진짜 이러다가 당장 다음 달부터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고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음양의 이치를 알기 위함이에요. 여름이 가장 뜨거울 때 비가 내리고 겨울이 가장 춥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펼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괴로울 때가 이것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꾸준히 정진했을 때 대단히 큰 어떤 그런 결실을 맛볼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거고요. 물론 말씀은 두서없이 길게 드렸지만 가장 힘들 때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의 유튜브를 올릴까 말까를 한 반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힘드신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유, 너는 삶이 행복하니까, 너는 뭐 보니까 상담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너는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 겁이 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누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요, 이게 바로 음양의 이치입니다. 네, 그것이 명리학이고요. 그것이 곧 주역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목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환절기, 기관지,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